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히브리 알파벳으로 숫자가 80을 가진 이제 페이의 시즌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미래 10년을 향해서 우리 말이 다름을 받아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진즉 다름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심은 것을 이제 앞으로 10년 거두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죠.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이 남은 시간도 우리가 뿌린 것 중 정말 자라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뽑아내고 새로운 것을 심는 말의 계절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잘못 세운 거 있으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허물어 버리고 우리가 다시 건설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정말 올 한 해는요, 이 미래 10년을 향해서 슈브 주님께 우리의 삶과 말이 생각이 돌이키는 시간, 그리고 또 이 슈브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말이 세워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성의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다윗 왕의 7가지 원칙들을 보았습니다. 자, 지난주 본문 말씀이 또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101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행합시다 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완전한 길을 주목하기 위한 다윗 왕이 가졌던 통치 이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그냥 그가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책에서 베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좋은 것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연단받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러한 통치의 원리였고 리더십의 원리였습니다. 그 7가지 원칙들을 우리가 시편 101편에서 찾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하면 여러분이 크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인자와 정의를 노래함. 두 번째, 완전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행하기. 세 번째,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아니함. 네 번째,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함. 다섯 번째, 사람을 분별하여 선택함. 여섯 번째, 거짓된 것을 제거함. 일곱 번째. 아침마다 악한 행실들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끊어냄. 네, 아멘. 7은 완전수고요. 엘리야가 그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한판 붙죠. 그리고 대승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심으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 자리에 와야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네,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을 성경은요 재앙이라고 그러고 저주라고 합니다. 이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슈브 돌아가는 복된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다음에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부흥의 비, 실질적인 기근을 끝내는 비를 구하죠. 레인메이커의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7번까지 완전히 그 어려운 기도의 상태로 엎어져 가지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7번까지 그 조각구름,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사인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죠. 그래서 7이라는 건 완전수면서 우리한테 있어서는 주님이 응답을 주시기까지 끈질기게 하는 기도가 바로 7 안에 해당됩니다. 이 말은 오늘 또 본문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완전한 분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시간까지, 아멘. 모든 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끈질기게 충성하는 것.
끈질기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는 관점을 끈질기게 계속 고백함으로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세상의 환경의 사람의 그러한 부정적인 말과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이해를 차단하는 것. 여기서 믿음이 만들어지고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아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꿰뚫어 보는 것, 하나님의 본 의도를 꿰뚫어 보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 세상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 놀라도록 드러내는 역사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7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동체적인 거예요. 네,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네. 혼자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악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물론 유혹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 깨달아지는 공동체적인 여정입니다. 그러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함께 견고한 성, 움직이는 성으로 전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옆에 있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해야 돼요. 꼭 우리 서로 믿음에 도움되는 말과 삶을 삽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Perfect Way 두 번째 시간, 엘샤다이와 함께 걷는 한 사람, 예,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거예요. 본문은요, 창세기 1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여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인데 드디어 이 챕터에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는 엘샤다이입니다. 예. 전능한 샤다이, 그리고 하나님 엘. 그래서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 그 이름, 그분의 속성을 성경에 여기 처음 이제 나타내시거든요. 계시하시면서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큰 도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가 99세예요. 99.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예, 파님 앞에서, 내 면전 앞에서, 예, 내 얼굴 앞에서입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나중에 이 단어를 좀 풀 때가 있겠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예, 이 단어는요, 타밈, 예,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타밈, 예, 흠 없는 순결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흠이 없다라는 것이 이 타밈이라는 단어의 초점이거든요. 자, 바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타밈. 근데 여기 행하여란 단어는 조금 오늘 짚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히브리 말로 할라크. 예, 따라합시다. 이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게 좋아요. 자, 따라합시다. 할라크. 예, 가다란 뜻이 있고요. 예, 특히 걷다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엘샤다이와 함께 걷는 한 사람이라고, 걷는이란 단어를 이 원어 할라크 때문에 넣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잘 알고 있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하다란 뜻이 있어요. 우리요, 엘샤다이 앞에서 계속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게요, 창세기 2장 14절입니다. 두 번째가 3장 8절이에요. 3장 8절 우리가 잘 알죠? 예,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할 때 거닐다, 산책하다라는 뜻에 쓰였어요. 이거 두 번째로 쓰인 건데 첫 번째는 아니에요. 첫 번째는 어디에 쓰이냐면 그 네 강을 얘기할 때 에덴을 적시고 이제
강이 흐르죠. 네 강 중에 히데겔 강이 흘렀으며, 이게 동편에서 흘렀으며 이렇게 할 때 흐르다란 뜻으로 쓰입니다. 예, 이 은혜의 강과 함께 우리가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강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생수의 강, 이 흐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할라크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 그 동행하다가 할라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 이 동행하다에 할라크라는 단어가 쓰여요. 제가 이것을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 쓰인 걸 왜 찾아드렸냐면 할라크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흐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연습하시기를, 그러한 동행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기서 리더십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요. 오늘 그거를 다루길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은 그리 돼야 하는 것이죠. 아멘.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신 분, 예, 미리 그 다 아시는 분,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창세기 17장에서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 대덕계 모든 성도들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엘 샤다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게 말합시다. 늦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 엘샤다이를 경험한 것이 9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늦지 않았어요. 그럼 99세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제가 늦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어야 할 때 Now faith is, 지금의 믿음은 늦지 않았다는 건 지금이에요. 창세기 17장이 없었다면요, 창세기 22장 그 수준은 기록되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love란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 사랑의 수준은 이 모리아산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거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죠. worship, 경배라는 단어도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배는요, 우리가 예배하러 왔잖아요. 경배는 기본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예요. 네. 여기 오늘 찬양할 때 자발적인 찬양을 드린 사람은 한 3분의 1도 안 돼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이세요. 오늘 다 자기 부인하고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하면서 찬양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항상 시작할 때 특별하게 하나님이 정말 붐 하고 먼저 와 계셔서 아주 그냥 두터운 임재로 막, 그래서 막 경배송으로 느리게 막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일단 빠르게 시작하는 이유, 축제하고 강력한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시간도 얼마 없는데 빨리 자기 부인하라고 여러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은 싫으시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제사적 찬양을 드립니다. 하기 싫은데 나를 죽이는, 태워드리는 찬양이에요. 자발적인 찬양 막 좋아서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반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자기를 부인하고 의지를 드리는 그런 찬양을 오늘 여러분이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십자가 통과하니 부활의 역사. 근데 이게 이 상황에서 경배가 합당한 거예요. 이게 경배입니다.
우리가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올게. 내가 이삭을 죽이는 순종, 예언 성취, 그리고 약속 성취,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그러한 내려놓음, 그 십자가의 자리,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리, 그 참된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과한 이 아브라함이 내가 죽여도 살릴 걸 믿은 거예요. 그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여호와 이레는 아닙니다. 그건 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 삶의 믿음 생활에서 기복은 완전히 떠나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기복주의로 인해서 이런 열매가 있는데 이제는 다 버려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 안에서 월십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고, 네가 이걸 다 준행하였으니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준행이란 단어. 네. 노아를 향해 준행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두 동사 씁니다. did. 영어로 obey는 처음 나와요. love, worship, obey 순서대로. 이 세 단어의 수준, 이 창세기 22장의 수준은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이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만나지 않으면요 나올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따가 이제 우리가 보면 위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요 아주 놀라운 수준의 차원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해서 완전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인생 가운데 가장 정죄감과 내가 정말 불온전하다라는 것, 불안한 가운데 과거의 실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13년이나 침묵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입을 열 때, 그때 엘샤다이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그분 만나기 좋은 때예요.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이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저는 지금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소망이 있죠. 그러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엘샤다이를 최초로 계시하신 곳이 여러분 오늘 본문 17장입니다. 1절부터 5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시작. 아브람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 메시지에 맞게 풀기 전에 이스마엘의 탄생을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12장에서 이스라엘 탄생에 바로 기원이 나와요. 왜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됐는가? 바로 그 12장에서 이 육의 생각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 아브람이죠 그때는. 사실 이때 나이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거든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나왔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때 사라는 65세인데 절세 미인. 왜냐? 애굽에 갔더니 바로 왕이 탐을 내요. 그 여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65세 할머니한테 왕이 반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와이프가 이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레 겁먹어요. 거기 남자들이 이제 왕, 거기서 널 탐낼 수가 있으니까 가면은 아내라고 하지 마. 누이라고 해. 우리 믿음의 조상. 늘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그렇죠? 나도 소망이 있구나. 적어도 난 아내 팔아먹진 않았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 이거 다 수습하시고, 참 하나님 참 고생이 많으세요. 맨날 우리 삶의 이런 것들을 우리 실수를 수습하시느라고. 그러나 그 대가는 있죠. 근데 또 하나님은 이것도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참 신비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때 우리 바로 왕께서 오히려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라 이 바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로요. 바로에게 말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로에게 말하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습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태가 이제 내려갔을 때 육의 생각을 따라갔을 때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때 따라왔던 이게 가져왔던 종이 하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85세쯤 10년 정도 지나갔을 때 아직도 자식 소식이 없습니다. 믿음이 떨어질만 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후사를 이으려고 자기 여종 하갈, 애굽에서 데려왔던 애굽 여인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이 후예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복음이 또 그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원유맨 한 세 사람의 그 간증은요, 바로 아랍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한 세 사람을 예수와 안에서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간증들이 열방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이 사라의 말을 듣고 따라했던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했죠.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갈이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사라입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약속의 씨앗은 이삭입니다. 우리는 이삭을 낳아야 됩니다. 아무거나 출산해서는 안 돼요. 즉 아무거나 말해서는 안 되고 아무 관점이나 가지고 우겨선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성도가 가진 관점에 맞춰서 그동안 목회자들, 많은 목회자들 다는 아니지만 설교하다 보니 지금 한국교회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관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출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응답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 자, 이스마엘을 낳고서요 16장에 보면 86세였더라로 16장을 마감하고 이제 17장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99세였더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차입니까? 1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언약과 함께 언약을 맺음과 함께 할례를 받아요.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 사이에 어떠한 것도 성경은 다루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정죄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르심에 대한 자기의 무능함, 그러면서 자포자기, 그냥 이스마엘 데리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 뭐 이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왜냐하면 뒤에 가면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완전히 자기 그 부르심에 대해서 무능함 가운데 13년을 보낸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린 다 알죠 이미. 약속의 씨를 받기 1년 전이에요. 약속 성취를 1년 앞두고 있습니다. 이삭을 낳기 1년 전인 거죠.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은혜로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단 하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가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실수에 대해서 책망 한마디 없으시고, 그러나 그 안에 이것이 담겨 있어요. 자, 이제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철저하게 알았지. 13년 동안 가슴앓이 했다. 그치?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안 된다고 하지 마. 자꾸 네 후사를 네 늙은 종 데려와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아내 말 듣고 그렇게 다른 씨를 이 땅 가운데 출산해내고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줄 약속의 씨앗, 내가 한번 말하면 나의 시간 안에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낸다. 세상적 관점에서 불가능해도 나는 불가능이 없다. 내 앞에서 행해. 아멘. 예,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요, 바울이 바로 이 엘샤다이를 만난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징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우리도 이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예, 그 믿음의 DNA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었느냐? 이것이 17장에 나온다고요. 창세기 17장에. 엘샤다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는 엘샤다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앞에서 행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세 가지만 볼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들어라입니다. 말씀이 끝날 때까지 입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늘 의식하는 사람은 입단속을 하게 되어 있죠. 임재 안에 살았던 예배자 다윗이 자신의 삶이 분향단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이어서 말한 것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지켜주소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도전이 되는 그러한 영적 원리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부족하니까요, 실수 많이 하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터득하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행하지 않는,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내가 주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입술로는 제가 뭘요? 저는 좀 무능하고 부족해요. 근데 모든 선택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개입, 이 아브라함이 이걸 철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라라 할지라도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하면 그것에 우리 삶의 훈련은 거기에 무엇이라도 보태는 것, 축소시키는 것 하지 말고 그대로 믿는 법을 훈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즉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안에서 듣는 훈련을 한 거죠.
그 결과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요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훈련된 말, 그래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까지 준비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믿음이 창조돼서 그 믿음이 왔을 때, 그 임재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믿음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 가운데 그 실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것이 능력, 이것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십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예, 이것이 우리 안에 생성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성된 믿음, 그 믿음의 때에 증인으로, 즉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 사무엘이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한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듣는 훈련. 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데 익숙한 사람으로 계속 그 여정을 갖고 성장해 나갔던 것이죠. 듣는 것이 무엇이냐가 우리의 말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빈번하게 우리는요, 분별력 없이 마귀의 말을, 마귀의 소리를 받아들일 때가, 그것을 믿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볼 때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면 그게 우리의 이해가 돼버리거든요. 누구의 말을 들을 때 저 말의 원천이 뭐지? 한 번쯤 생각하고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인의 시즌에서 페이의 시즌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앞으로의 10년은 숫자값 80, 페이라는 알파벳. 그동안은 숫자값 70인 아인의 시간. 바로 눈과 아인은 눈, 그리고 샘, 이해하다, 보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해하고 본 것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말을 통해 나가게 되는데, 과연 이 말이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그리고 또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말이 다시 우리 안에 잘못 심겨진 것이 다 뽑아지고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로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의 시즌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것을 거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새로 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끝날 때까지 입을 열지 말라라는 것이죠. 저기 나오는 그림을 보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이 중에 5개가 종결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제 히브리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마지막 끝에 예를 들어 엄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엄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엄의 미음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 5개 알파벳은요, 끝날 때 이 5개 알파벳이 놓이면 종결형, 그래서 저렇게 페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입을 다물고 있는 입 모양인데요, 그 끝에 오면은 개방형으로 열립니다. 예. 즉, 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하신 것이 이해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총명을 주실 때까지 입을 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제가 이거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서 강의하러 갔다가 계속 그 문제의 삼나무에서, 제가 이 금요일로 오신 분들은 삼나무가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지 모르고 그 문제의 삼나무에서 계속 비염과 두통에 시달리면서 그 삼나무에서 막 묵상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경친 좋았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들음에 대한 이 본질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퍼펙트 웨이 3번째 시간, 이 들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풀기를 원합니다. 근데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옵니다. 즉 믿음은
원천과 연결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으로 믿음이 온다.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실상을 보는 총명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증거가 우리 가운데 와요. 무엇이 실상이고 실체인지. 믿음은요, 무엇이 실제냐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증인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는 내가 증인이냐 아니냐로 결정됩니다. 무엇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이 부분을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폐의의 시즌, 우리는 증인으로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미래 10년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발휘해야 될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자,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사실은 죽은 거죠. 예,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둘 다 알고도 알았어요. 예, 이건 세상적인 알미입니다. 근데 여기 초자연적인 알미 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보는 총명이 있어요. 그래야 믿음입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신학자 아더 핑크의 글을 좀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은혜가 나타나려면 먼저 사람의 자아가 종말에 이르러야만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무능력을 배워야만 한다. 아브라함의 몸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었다. 하나님의 기회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도달할 때 비로소 임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아가 종말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참 은혜로운 말이죠. 실천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예, 은혜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그분께 가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위대함은 은혜에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13년 만에. 성경을 보면요, 예,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풀게요. 13이라는 숫자는 그다지 좋게 쓰이지 않습니다. 예, 13에 관련된 걸 스토리를 다 보면 성경에, 예, 그걸 깨고 들어오시는 은혜를 보세요. 가장 좋지 않을 때 엘샤다이를 계시하십니다. 내가 죽을 때 곧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때예요. 예. 은혜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기 시작하세요. 이것이 할라크의 의미예요. 함께 걷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면 함께 걷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할 수 없구나를 철저하게 깨달은 상태. 예. 또 은혜가 있는데 17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I will,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결단하는 말, 내가 할 것이다. 이거를요 7번이나 말합니다. 7번. 은혜죠. 예, 반복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여기 첫 번째. 내가 두 번째,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에 내가 세 번째,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내가 네 번째,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에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고 또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그의 후손 그 씨입니다. 약속의 후손이에요.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 내가 내 언약은 여기 7번째 내가 I will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완전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7번이나 I will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아멘. 자, 들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더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될 텐데 한번 우리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들음이란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래서 들음이란 반드시 자아가 죽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진정한 들음은 우리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케 하며 여기서 믿음이 만들어진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이며 목표이다. 아멘. 믿음은 들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자, 들음 이건 뭐예요? 들음의 과정은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삶의 내 기도 제목에 내 선택의 주어 자리에 놓이는 거예요. 아멘. 그때 나는 내가 주어 자리에 놓으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 자리에 와야지만 그때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는데 하나님이 주어 자리에 올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이 들음의 과정은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오경 토라의 핵심입니다, 이게.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으라.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언약의 이름이다. 엘은요, 힘,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 할 때도 이 엘을 쓰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엘은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샤다이는 가슴이 있는 히브리 말로 샤드에서 나온 거예요. 이 샤드는 여인의 젖가슴을 의미합니다. 항상 원수는 모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 형상 중에 막 그 다산의 신을 의미하는 그 여자 신을 보면 막 이 젖을 많이 달고 있는 막 그런 모양이 있죠. 그것이 다 이런 거 카피하는 것입니다. 바로 엘샤다이, 가슴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즉 젖먹이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어미의 젖은요 이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유일한 것입니다. 아기에게는 어느 정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엘샤다이는요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 차고 넘치는 분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엘샤다이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 피를 쏟아 부어주셨고 이 생명 안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훈련받았다, 터득했다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라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왜일까요? 오늘이란 시간에 바로 이 믿음, 그 실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면 나한테 무가치해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어 자리에 앉으셔서 사용하는 나의 학식,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나의 로마 시민권,
하나님이 쓰시는 나의 재능과 그 무엇이 될 때에만 가치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 무엇도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소유욕을 버리고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향한 통제권을 내려놓았을 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나 집에 훌륭한 아들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아브라함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나가 기도와 그 격동하는 시기 하나님 앞에 계속 서면서 기도하다가 그 통제권을 내려놨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샤다이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변화가 요구되는데 이것은 존재론적인 변화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는요,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람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자, 여기 영어 표기 히브리 표기 제가 다 했습니다. 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는데 H, 그렇죠? 예. 히브리 말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예. 저기 노란색으로 써놓은 게 해입니다. 해. 예. 이게 짝대기 하나가 붙으면 해트고, 예, 여기 떨어져 있는 거는 해예요. 해인데 밑에 이제 T자 모양은 T라든지 아니면 짝대기 하나 마이너스 같은 거는 이렇게 그렇게 그냥 외우세요. T자 모양이나 우리 한글로는 우나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같이 이렇게 되는 거는 모음이에요. 모음. 아 발음이에요. 아 발음. 보통 모음을 잘 안 쓰는데 아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 하 H 발음이거든요. 아브라함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라이 이렇게 읽는데 히브리 말 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해라는 이 단어는요,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 해를 주신 거죠. 이름에 넣어 주신 거예요. 사라에게도 하나 넣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 넣어 주십니다. 자,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 영어로 자, 호바 이렇게 할 때 여기에 H가 2번 들어갑니다. 야훼라는 단어도 H가 2번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야훼라는 이름은요, 자음으로만 모아놓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YHWH 이것을 히브리 말로 요드 해 바브 해가 2번 들어가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그 당신의 속성을 해를 하나 띄어서 아브라함 그리고 또 하나 띄어서 사라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 하 사라 하 그래서 이 존재를 바꾸시면서 엘샤다이께서 허락하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츠하크, 즉 이삭, 웃음이라는 뜻인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부분이죠. 참 하나님은 재밌으세요. 너 웃어? 지금 비웃어? 내가 13년 만에 너 책망도 안 하고 지금 엘샤다이로 나타나는 너 비웃어 지금? 이렇게 안 해요. 그 와중에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 가지고 야단 안 쳐요. 아니, 사라를 통해 내가 그 약속의 씨를 줄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헷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사랑을 가지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에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때 믿음이
다시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즉 믿음 없는 웃음을 아브라함도 한번 웃고요, 사라도 웃어요. 이 믿음 없는 웃음, 우리가 엘샤다이 만나지 못하면, 이름이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늘 우리의 웃음은 믿음 없는 웃음일 때가 많아요. 설마. 예. 그리고 웃죠. 근데 당신의 속성을 넣어주십니다. 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사라. 믿음의 웃음을 이제 웃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웃음을 웃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엘샤다이와 함께 걷는 자는 그분과 함께 웃는 동행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웃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지, 아브람의 축복이 아닙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지, 약속의 씨앗을. 사레가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고정시켜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사는 삶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나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이제 의미합니다. 자, 창세기 17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그를 떠나 거기서 올라가셨어요. 즉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위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위에 고정시키게 하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 제자들은 그분께 초점을 둡니다. 위의 것을, 골로새 3장, 마음을 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죠. 자, 여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 본문에서 17장에서 엘샤다이가 처음 나와요. 그럼 두 번째 나오는 본문은 어딜까요? 이제 형 에서를 야곱이 속이고 이제 이삭이 도망가러 갑니다. 삼촌 라반에게 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너 큰일 나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보면 이삭이 엘샤다이를 알았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말에 두 번째 엘샤다이가 등장해요. 여러분, 엘샤다이는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두 번째, 야곱에게 세 번째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재밌죠? 성경 정말 재밌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이것이 그대로 이 축복이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받고 나서 바로 어떤 사건? 베델을 경험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베델을 경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창세기 35장에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9절부터 11절 한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그 전에 32장에서 야복강가의 씨름을 통해 받았던 이름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시 선포하시는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 자리가 어디예요? 이제 바로 베델이에요. 가족 공동체, 이제 한 민족을 이룬 가족 공동체적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그 시간대에 엘샤다이를 이제 야곱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즉 야복강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첫째에 하고 자아가 깨졌을 때 이름을 바꾸시는 건데, 그리고 나서 엘샤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그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자 여기 보세요. 요거 주목하시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하, 요거 때문에 이거 길게 읽어드린 건데. 네, 성경은 정말 놀라워요.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그 말씀하시던 곳에서 올라갔다, 그를 떠나 올라갔다는 말이 야곱에게 그대로 나오는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방문하심으로. 여러분, 땅을 보지 마세요. 위를 보세요.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고정시키고 그 관점으로, 엘샤다이 앞에서 행하는 것, 그 관점으로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사세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성품을 바꾸세요.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의 외적인 표현으로 할례를 이제 명하시죠. 야곱이 아니라 그 앞에 17장에서. 그렇죠? 이것은 심판과 자기 희생 포기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된다. 자아가 죽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지치기와 함께 열매를 맺는 제자의 그런 모습을 말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이르는 것은 이에요.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하, 할렐루야. 바로 이삭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우리가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들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으라. 세 번째,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고정시켜라. 네, 결론과 도전입니다. 유혜서 선교사님이 이제 저랑 가끔씩 이렇게 카톡을 주고 받는데요. 그 기독 신문에 이런 기사 제목으로 낸 것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링크를. 99% 헌신된 100명이 아닌 100% 헌신된 한 명이란 타이틀.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이슬람권에 선교를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눴더니 저한테 이렇게 답이 오셨어요. 99% 헌신된 100명을 훈련시켜서 보내보았지만 말만 많고 사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수년 전부터 100%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보낸다는 확신으로 버티고 100% 헌신된 선교사만 보내자 그들이 들어간 곳에는 기적이 일어났고 센터가 세워지고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늘 유혹이 있었습니다. 몇 명 파송했냐고 물어볼 때마다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번 파송되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저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지 않은 사역도 사진 찍고 영상 찍어서 후원받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단 한 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역이 일어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정말 도전이 되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한국 교회를 향한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교사님이시고 어른이시고 저는 목회자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성장과 큰 건물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헌신 없는 성도를 많이 보유한 문제 많은 교회들, 이러한 현실 앞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멘. 여러분, 엘샤다이 앞에 우리가 함께 걷는 그러한 한 사람, 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99%) 헌신된 100명이 아니라 100% 헌신된 한 명을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사라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